오늘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부흥이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 28편을 그 앞에 있는 27편의 후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7편과 28편을 이렇게 한 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7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편 28편을 언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낭독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년이 시작하는 열흘 동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동안 이 시편 27편을 낭독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절기인 10번째 날이 욤 키푸르라는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을 위해서 신년 초부터 열흘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경건 생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시편 28편이라고 합니다. 그 27편과 28편 전편과 후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28편도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비탄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자신이 지금 처한 그 환경과 그 여건이 이제 곧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통과 절망을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정말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죽겠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거 말고 정말 그 삶이 이제 막다르서 내 자신이 곧 죽겠다 하는 그런 위기와 절박함을 느끼셨느냐는 거죠. 저는 그걸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잠깐 한번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한 2년 가운데 2년 이제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면서 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왔다는 그런 죽음의 그 현실이라 그럴까, 그것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에게는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다윗은, 저는 제 삶을 포기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삶은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위기와 위급한 상황이지만,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지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자신은 기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 이게 희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들이 있고 걱정을 하고 또 서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다투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이 사회 앞에,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만한 거,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이 생명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부르짖음을, 내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부르짖음과 나의 호소와 이 간청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무덤에, 수월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 이런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그냥 기도한다,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자,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 같은 이 악한 사람들과 지금 다윗이 함께 취급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저를 함께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면 악을 말하고 숨을 쉬는 것도 악한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그 열매 또한 악한 사람들인데, 주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주님, 저를 죄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간청이에요. 그들은 말만 하면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고 샬롬 샬롬,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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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만 그들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리부동, 이율배반, 위선과 모순이라는 말을 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추악한 그 실체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8월 15일 집회 이후에 정말 우리의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깊이 혹은 신앙의 어떤 그 연륜, 이런 열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진짜 예배자인지 형식을 쫓는 예배자인지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묵직하신 그 중량감,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리워지는 그런 이런 영적 무게감이 있어야지, 이런 세태나 이런 상황에 따라 찰랑거리고 출렁거리고 요동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은 누굽니까? 3절에 있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십시오. 그들의 손이 하는 대로 그들에게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시비비를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나의 정의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공의의 심판자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재판장이에요. 전부 다 법관이에요. 전부 다 검사예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고 꽝꽝꽝꽝 판결문을 낭독하고 말이죠. 자,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을 헤아리고 남들을 비난하고 평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잣대로 기준으로 주님께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이롭겠어요? 적게 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말을 한다면 축복과 선한 열매의 말을 하는 것이 최고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했다가 여러분 그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를까요? 누워서 자기에게 침을 뱉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얼굴로 가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 각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한 교회 공동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우리가 성도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투영이 되고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고 악을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동안 겉으로만 화려하고 본질이 있던 그런 외식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서서 말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 식에 내 방식에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과 본질 앞에 다시 내 모습을 세우는 그런 혹독한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영적 혁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오는 하자, 시자 나오면 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그들이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을 다 쫓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민족처럼 하나님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룩하시고 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 다윗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파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악으로 지어진 이 집들, 악과 욕심과 탐욕으로 지어진 자기들의 그 성곽들, 왕궁들, 이것들이 허물어버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제 그들의 모든 왕국, 제국, 나라들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허무시면 다시는 건축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1절로 5절까지는 이 세상 악에 대한 이 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간구요 기도라고 했다면, 이제 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은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고백을, 거기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찬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1차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이제 단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다. 손을 높이 든다. 찬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몸으로 실제로 하는 그 행동을 가리켰단 말이죠. 아주 원색적이죠. 원색적이죠. 찬양한다 하면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찬양한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니까. 손을 높이 든다. 이걸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손을 높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1차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 우리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단어를 우리에게 썼는데 우리는 그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거룩하다 그럴까? 아니면 경건하다고 표현할까? 이렇게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런 말로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또 복, 블레싱이라는 이 말도 또 똑같은 단어를 써요. 축복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 때 블레싱이 이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뭐 복을 구할 때는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전체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는 건 지성소로에 손을 든다는 말씀인데, 여기 찬양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요 두 말을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자, 이건 우리가 그 전에도 많이 지금 나왔던 말씀이에요.
또 반복하진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것도 27편에 나왔죠. 주를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2005년도에 사역과 또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다 내려놓는 때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1년 정도는 좀 마음이 좀 편했어요. 혼자 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떤 그런 편한 마음이 드는데, 2년째 되면서 모든 것이 고통이고 처절한 아픔으로 이제 다가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 앞에 정말 힘없는 자로 이제 그대로 나는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느냐는 그 말씀 한마디를 제가 붙잡고 일어서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삶은 모든 것이 어둠이었어요. 가족도 또 사역도 내 모든 삶이 어둠으로 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저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 빛을 붙잡고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엄청난, 제가 몸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전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의 저의 삶은 완전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역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10년 동안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며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유하는 부흥사로, 치유자로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집회를 안 하니까 이 유튜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흥회를 또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시편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게 하세요. 이거는 저의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가 없으면 이런 방송으로 새벽기도 할 생각도 안 하고 한 5-6명 있는 가운데 늘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마 마쳤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또 깊이 있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낄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찍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잘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의 이 작은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은 더 큰 주님을 경험하십사, 그런 간절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제가 나타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맞닥뜨리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있잖아요. 이 고난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끌어안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찾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과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헛두루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합니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습니다. 나의 방패가 됐습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야를 좀 더 공동체로 자기의 백성들로 지금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지금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힘이 됐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지금 이 다윗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요새. 여러분, 요새는 아주 이 방어가 잘 돼 있는 곳을 요새라 그러죠. 함부로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 누구의 요새? 하나님의 요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를 염려할 필요 없어요. 대적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구원의 날개 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요새 산성으로 반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께 나오는 개인이나 백성이나 주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여러분 심플하면서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거기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진심으로 간절히 그 이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교회도, 이민족도,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찬양이란 말과 복이란 말이 같은 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바라크. 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하이라이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듭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여기 지금 지성소, 이게 중요합니다. 지성소. 자, 이 지성소,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극하다 혹은 어떤 이제 극점에 달았다, 이제 그런 이제 한문이에요. 그 지성소, 그 거룩한 장소인데 그냥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이제 그런 표현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영어로 말하면 holiness of holiness, 거룩함의 가장 거룩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그 천상에서 이 스랍들, 천사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드립니까?
카도시 그래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그런데 이제 여기 지성소할 때 이 지는 거룩한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코데시, 이 카도시가 명사고 코데시라고 얘기해요. 코데시.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소. 성소는 데비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데비르.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밀한 방, 은밀한 방. 마치 이제 왕궁으로 치면 내실 있죠. 내실. 침궁. 왕들이 잠을 자는 곳. 거기가 내실이에요. 거기가 침궁이에요. 그런 뜻이 이 데비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 거룩하다 그러지만 사실 그 성소라는 단어 자체는 은밀한 방이란 말이에요. 부부 생활하는 그런 신혼방, 허니문과 같은 그런 사랑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자가 붙어가지고 코데시, 거룩한 방. 그래서 성소, 지성소가 된 거예요. 자, 성전, 구약시대 성전은 우리가 성전뜰이 있죠. 그 성전뜰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휘장을 이제 넘어야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성전뜰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 번제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번제단이 있죠. 이제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를 잡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짐승을 잡은 다음에 성소의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진설병이라는 이제 떡을 진열했는데 그게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등불이 있어요. 등불. 그리고 거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앞에 있는 단과 안의 단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불을 켜놔요. 등대가 있어가지고 불을 켭니다. 향을 피워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이렇게 향을 받아 올린다는 그런 표현이 계시록에 있죠. 네. 그리고 그 성소를 이제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요, 빛이 없어요. 거기는 칠흑처럼 어두워요. 거기는 법궤, 그리고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 뜰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죠? 네,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전 뜰에서 만나는 것과 성소에서 만나는 것과 지성소에 만나는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세 만남의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면 어느든지 어디든지 하나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1번 마당, 2번 성소, 3번 지성소. 네. 이렇게 물으면 다 지성소 같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당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자기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는 출입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해서 내가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나 하는 마음 때문에 성소에 못 들어가고 마당에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2005년도 교회를 이제 폐쇄하고 가정과 내 삶을 다 포기하고 그랬을 때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 마당도 아닌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성전 뜰도 감히 밟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4번이죠. 4번. 4번도 있고 3번도 있고 2번도 있고 1번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1번, 그러니까 1번으로 얘기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번호는 잊으세요. 지성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과 인격으로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목사로서 사역을 그렇게 했지만 그걸 몰랐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저에게 오셔서 저의 마음속에 속삭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냐고. 너는 실패한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을 저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멈추지 않고 주님 사랑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전 진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그 끝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정말 또 다른 끝,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끝을 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때 제가 새롭게 됐습니다. 자, 지성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성소에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자격지심, 체면 혹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그 어떤 장애물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믿음으로 지성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윗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갈 수 없는 이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지성소를 향하여 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뭐 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었어요. 자, 아까 제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손을 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먼저 손을 들면 안 돼요. 먼저 손을 드는 건 무슨 꼴이냐면 번제단에서 손을 닦고 피를 흘리지 않고 주님께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철저한 회개 없이, 피 흘림 없이 주님의 용서와 이 사죄의 은총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감히 주님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그건 무례한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런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배워야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고 그 다음 신약으로 나가야 돼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으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이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마당과 성소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왔어요. 성소에 들어와서는 뭘 했냐면 이제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릎을 꿇는 건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예요. 우리의 죄를 내가 아는 거죠.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죄를 아는 거예요. 저는 제 죄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내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때는 정말 회개하면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성경으로 알지만 너무 제 죄가 크기 때문에 회개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소로 가야 돼요. 성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진설병과 등불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손을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영혼은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디보션,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여 드리는 그 단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받으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제가 하나님께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디보션, 헌신한 사람은요,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장 중요한 내밀하고 은밀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칠흑처럼 어둡다 그랬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춘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영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빛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뭐냐면 이 지성소에서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엔 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고 거룩한 빛이, 은혜의 빛이, 말씀으로 충만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지성소의 이 영적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가운데 가장 친밀한 게 뭐겠어요? 부부 가운데 가장 친밀한 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안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게 가장 은밀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극에 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너희의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어떤 신도 이렇게 주문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이렇게 하셔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죄를 범했을 때 네가 구했으면 내가 무얼 부족함이 없이 하겠느냐. 원하면 다 줬을 텐데 왜 밧세바를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과거에 성전도 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어둠 속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저를 봐서라도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성전 뜰만 밟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마당에서의 삶을 즐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성소를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성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자리, 은밀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지성소, 그 자리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나의 거룩한 신부들이 언제 그 은밀한 침소에 들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이 열매들이 교회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다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38번째 시간,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부흥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성소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